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잠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144장 마지막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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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아버지 정말 저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 주님께서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대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얼마나 그 차원에 있어서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병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내 병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엾고 불쌍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앞에다가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그것은 그에게 어떠한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앞에다가 만병통치약을 갖다 주고 용한 의사를 붙여준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어떠한 의미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행위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요즘 말로 내로남불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다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흔히 이해되는 죄와는 다릅니다. 이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관역에 명중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는 늘 빗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관역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역은 무엇인가? 이 관역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품으셨던 꿈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이 계속 빗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관역이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럼 실패를 이렇게 반복하게 됐는가?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역사의 끝은 늘 멸망이고 수치이고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끝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자신이 애초에 품었던 그 꿈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뛰어들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됐는지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복음서는 이러한 세상의 무지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폭로가 될수록 동시에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놀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죄가 폭로될수록 멸망의 길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죄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말씀이지만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맹인을 보면서 날 때부터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죄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서 죄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율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맹인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장애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죄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신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떨어지는 외모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알 수 없는 채로 가만히 놔두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끼워 맞춘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틀을 깨트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고 계시냐? 저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준 기가 막힌 역설인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절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이 먼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는 그릇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눈이 먼 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라는 의인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네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분명하다. 너는 네가 정당하다고 옳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당하고 있는 꼴을 봐라. 네 꼴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런데 욥은 항변하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내 인생 전체가 뿌리 뽑힐 만큼 이런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냐? 이렇게 또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런 싸움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욥에게 깨우칩니다. 그러자 욥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 친구가 모두 이 인과율이 전부인 세상 속에 하나님을 우겨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세 친구는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계속 우겨 넣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욥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어본 것과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세계가 아주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런 욥과 세 친구들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맹인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나오는 지점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일을 두고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만약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기 생각의 틀에 지금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죄인이 이런 맹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맹인에게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이 바리새인의 물음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멀어있던 자신의 눈이 뜨인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계속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이제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찾아간 이유는 이 맹인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지 그 진위를 지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되고 그 맹인을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하는 대답을 또 얻지를 못합니다. 이 부모님은 이 맹인이 자신들의 아들이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모들의 이 대답을 보면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줬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이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출교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활 터전 자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또 맹인의 부모에게서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맹인을 호출하는 장면이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서도 자신들의 원하는 대답을 끝내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눈이 먼 것이 누구인지가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던 이 맹인의 눈 오히려 지금은 멀쩡해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율법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의 눈은 멀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치 이 맹인처럼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제자들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맹인과 같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설득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물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지금 바리새인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쫓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고 또 세상과 완전히 섞일 수도 없는 어떤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단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맹인의 부모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쫓겨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 쫓김은 비참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 쫓김이 너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부모로부터 이제 떠나서 밖으로 쫓겨날 텐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이 사람은 혈통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믿음에 묶여서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볼 때는 모순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오고 죽음에서 생명이 꽃피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나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공고한 벽들의 균열을 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과 같던 저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을,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음악 꺼주세요. 우리 이 시간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 속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 귀한 사람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속교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숙해 갔는데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더 나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능력을 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이 선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